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 주님만 흥하여야 하리라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우리가 흔히 PR하는 시대라.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뛰어난 것을 드러내놔야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요즘에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취직시험을 볼 때라든지 또 어느 대학에 들어갈 때 보면 그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말을 할 때 아주 자신 있게 확실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많이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국의 그 어떤 그 여자가 이게 뭐 실력도 좋고 그런데 이게 입사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뭐 성적도 괜찮거든 왜 떨어지냐 봤더니 이 여자분인데 요즘에는 그 인물을 본다는 거죠. 그 인물이 그렇게 어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갖추었는데도 모양이 별로 안 좋아서 자꾸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그래서 이제 성형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한 거예요. 몇 번까지 했느냐? 13번째 성공을 해가지고 취직이 됐다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하려면은 힘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의 능력을 키웁니다. 그래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능력 위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은 서바이브 하기도 힘들고 또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게 능력 위주의 세상. 근데 본래 우리 이 세상은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본래 이 세상은 은혜 위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능력 위주의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찬양하고 축기 세웁니다. 아, 당신은 대단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당신은 능력자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사람을 축혀 세워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거죠. 뭐 능력을 우리가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은 능력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어느 땅에 네피림이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얘기하죠. 네피림이 뭐냐. 근데 그건 뭐 쉽게 얘기하면은 능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체격도 좋고 머리도 좋고 마음대로 사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온통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어쨌든 간에 애들에게 능력 있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온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냥 능력 있는 자녀가 되도록 또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서로 부추기고 뭐 하는 걸 잘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본래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줄을 대서 자기도 함께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정말 능력이 있는데 정말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스로 내려놓는 게 얼마나 더 힘든지 모릅니다. 능력을 키워서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려놓고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얼마나 더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살려면은 결국은 은혜 위주의 삶을 살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가 있죠. 분수. 응? 분수를 알아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분수를 알아라. 넌 왜 이렇게 분수가 없냐? 응? 근데 그 분수가 뭡니까? 분수? 그거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분량. 사람마다 다 그런 분수가 있어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죠. 저 사람 분수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나서지 않을 자리에 나서기도 하고, 또 나서야 될 자리는 또 안 나서고,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은 참 분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일정량의 분수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그 분수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은혜 위주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수를 모르면은 이거 뭐 천방지축입니다. 그냥 감정이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그냥 나서기도 하고 할 소리 못할 소리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수 때문에 망한 사람들 정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민수기 16장 거기에 쭉 보면은 그 모세하고 아론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을 져가지고 너희들만 지도자가 될 수 있냐? 다 똑같은 우리인데 왜 하필 너희들이냐? 그러면서 너희들 너무 분수가 지나치지 않냐? 그러면서 대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민수기 16장 3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모여서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들이 뭔데?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백성인데 뭐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그러면서 대든 겁니다. 반항한 거죠. 그럴 때 거기 나온 게 하는 말이 분수가 지나도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16장 7절에 보면 그랬어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쳐보니라. 지나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고라와 그 일당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섰던 자리에서 땅이 꺼져서 그 자리에서 그 강다 몰살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분수가 지나쳐가지고 망한 거죠. 우리 신약에 와서도 그 분수에 관한 얘기가 그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12장 6절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분수를 넘어서 하게 되면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개 이들이 뭡니까? 뭐 이명범이니 뭐 그 4단계 회계니 뭐
다 그 이단들은 다 분수에 지나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량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 그래서 다 자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분수대로 하자. 그래서 분수란 말을 가장 한 게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의 한계, 이것이 곧 분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듯이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다 달라요. 흔히 얘기할 때 당신 그냥 잘하니까 예를 들면 설교해라 그러면 다 설교하면은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또 다 나와서 찬양하면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맞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줬어요. 그럼 자기는 그 받은 대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인 줄 알고 그 범위 안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자기에겐 주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딴 사람 하는 거 보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자기를 위해 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사용하면은 그 사용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분수의 그 한계를 정해줬어요. 이게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은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 줬는데 아니면 2달란트 줬는데 아니면 5달란트를 줬는데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해야 돼. 그러다가 뭐가 찢어집니까? 다리 망가지죠. 우리가 신발 사이즈는 딱 맞는 걸 신어야 좋습니다. 우리 신발도 보면은 발이 좀 큰 편이니까 자꾸만 신발 살 때마다 분명히 저거 신으면 작은데도 그걸 신으려고 그래요. 사이즈 안 맞는 신발 신고 나중에 와서 발가락이 아프니 뒤꿈치가 아프니 또 그런다고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오래 신어야지. 그러고 또 좀 큰 것인데 발이 그렇게 빨리 자랍니까? 질질 끌고 다니다가 그냥 다 떨어뜨려 버리죠. 작은 신이나 큰 신을 신고 있으면은 불편해요, 불편해. 그리고 마음껏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화를 신을 때 딱 맞는 걸 신고 냈다 달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분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누가 분수가 제일 좋았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잘 안 하신 분이에요. 몇 번 칭찬했죠. 그 왕의 나가 자기 아들 종의 병 들었을 때 고치려 달라고 할 때 자기 집에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저도 부하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 친히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한번 칭찬한 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닦아줬을 때 제자들이 막 화를 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증거될 거다. 그래서 또 칭찬했어요. 그리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밥상에서 떨어진 것도 좋으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은혜의 부스러기도 좀 주십시오. 개만도 못하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 먹는데 저에게도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죠. 근데 몇 번 안 돼요. 근데 거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자에서 안 난 사람 있습니까? 예. 창세 이래 혼자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여자에서 나왔는데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뭡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 침례 요한은 자기의 분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고 분수대로 살아갔다가 분수대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6개월 먼저 났어요. 그 형님뻘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데도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예수님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자기는 아주 철저하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고 자기를 낮췄던 사람. 그럼 너는 누구냐? 막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데 침례를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자기는 자기에게 허락한 것 이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8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 참빛이 아니요 참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내 증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도 사실은 하나님이 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때 그렇게 아주 삭막한 곳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에요. 얼마나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에게서 풍기는 것이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그냥 매일매일 그에게 찾아와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의심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냐? 누굽니까? 예언된 사람 아니까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특별하고 능력 있고 말씀도 본세 있고 우리 식으로 하면 카리스마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추종하는 세력들,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 분수를 지킨다는 게 그게 참 힘든 거예요. 당신입니다. 당신이에요. 당신 같은 이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뭐 다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발 한 발짝 잘못 디디면은 되거든요. 그래, 내가 뭐 해볼 만도 하지 않겠나? 한번 해보면 어떤가? 그래가지고 살짝 비치기라도 한다면은, 풍기기라도 했다면은, 와, 드디어 우리가 찾던 그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지도자 돼가지고, 순식간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사람을 거느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주 그게 입에 뱄어요.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 지도자를 와서 물어보죠. 제자들이 와서 추정해줘. 많은 추정 세력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죠. 거기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 근데 침례 요한은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 나는 그가 아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예언한 그 사람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리. 우리 사람은 그래요. 뭐 호랑이는 죽으면은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야 되지만 우리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 습자. 그것도 마귀 주십니다. 남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뭘 남깁니까? 뭐 발달을 뭐 발명을 하고 뭐 전쟁이 이고 다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그게. 성경에는 한 번도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다 그것들은 죄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들이지 우리가 뭐 컴퓨터가 있다고도 행복하게 삽니까? 그거 뭐 발명했다고 더 인생이 더 나아진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게 개발되면 인생은 더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적이 있어요? 없죠. 그건 사람들의 죄가 들어와서 능력 위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거 없어요. 전쟁도 더 비참하게 되고 차라리 옛날에 그냥 낫 가지고 칼 가지고 싸울 때가 그래도 좀 낭만적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냥 화생 세균전을 안 하려고 하나? 무슨 뭐 케미칼을 뿌려대지 않나? 한 방에 뭐 한 보나라가 금방 없어지지 않나?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 발명했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옛날 우리 조상들이 농촌에서 그냥 때 되면 농사 질 때 그때가 지금보다 뭐 덜 불행했습니까? 사실 더 행복했죠. 지금 골치 아파요. 이게 컴퓨터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까똑까똑만 보지 않습니까? 예? 대화도 안 하고 말이죠. 맨날 이상한 사람들 돼버렸어 그냥. 그래도 하세요. 좋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되면은 인생이 행복해진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그냥 죄 안 짓고 산다면은 거기에 자동차, 컴퓨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뭡니까? 퍼펙트, 완전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인생을 칭찬한 적도 없고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웃기는 거죠, 이게. 뭐 달나라를 가고 뭐 화성을 탐사한다고 하고 잘한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서 놀라시는 분입니까? 예. 아이고 인생이 이런 걸 만들었네.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우주의 주인이신데 뭐 그거 보고 꼼짝도 안 하시죠. 저거놈들 또 저거 해가지고 무슨 짓에 쓰려고 그러나. 결국은 나중 불의 심판에다 녹아질 것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분수를 지킨다는 거. 근데 침례 요한은 철저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루는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또 그냥 딴 데서 침례를 받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주는 침례하고, 침례한 너희들이 주는 침례하고, 이 예수님이라는 제자들이 주는 침례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 침례한 제자들도 좀 기분 나쁘거든요. 아니, 침례 요한이 우리 선생님이 그래도 다 침례도 주고, 저 선생님 되는 예수라는 그분도 우리 선생님이 침례를 줬는데 왜 사람들이 다 그러고 가는 거야?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 나빴겠죠. 아니, 왜 우리 선생님이 최고인데 왜 절로 가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이 와가지고 약간 언짢은 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당신이 침례준 그 사람이 그 제자를 지켜 침례주는데 아니, 우리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들은 침례 요한이 최고인 줄 알고 따라다니고 이 사람이 언젠가 뭔가 한몫하겠구나 하고 따라갔는데 침례 요한은 끊임없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끝까지 제자들에게 나는 아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뭡니까? 나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알아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뭡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뭡니까? 나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알아들은
그러면 그거 따라가는 그 자기를 떠나는 제자들 보고 전혀 의리도 없지. 그동안 나랑 몇 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렇게 훌쩍 떠나가냐. 그러질 않은 거예요. 침례요한의 소원은 빨리 다 예수님한테 가버리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안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왜 침례요한 선생님, 왜 사람들 절로 갑니까? 그랬더니 침례의 대답이 뭡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만큼 한 거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나도 하나님이 만일에 그 은혜를 멈춘다면은 나도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의 틀 안에서 은혜 위주의 철저한 삶을 살았던 침례 요한이죠. 오히려 너희들이 내가 바로 저분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증거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그걸 나와 똑같이 증거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질문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설득해서 주님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침례 요한의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볼 때는 대단하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뭐 그냥 헤롯 동방박사 찾아가니까 자세히 물어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2살 이하는 싹 죽이라 그런 명령도 내리고, 그래서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됐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사단은 틈만 나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단이 분명히 그랬을까? 야, 만일에 요때요 침례 요한하고 예수 사이를 좀 갈라놓으면은 굉장히 우리 사단에게 도움이 되겠다.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충동질하는 거죠. 응? 뭔가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딱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라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그것이 내 사명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위치를 지켰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게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위치 지키는 거 엄청 힘들어요. 사단이 뭐 처음부터 사단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 6절에 보면은 자기 위치를 떠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사단이 된 겁니다. 루시퍼. 그 친구가 뭡니까? 천사장인데 원래 그 하나님 가장 옆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요즘 식으로 성가대 대장쯤 되는 친구죠. 근데 마음이 베낀 거예요. 나도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겨뤄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자기 위치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났을 때 사탄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성한 겁니다. 그 위치를 분명히 알고 지켜야 돼요. 떠났으면 안 됩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다 뭡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면 남편의 위치를 하나님이 주신 처소인 줄 알고 지켜야죠. 사탄은 가만둡니까? 수고했잖아. 그동안에 고생했잖아. 응? 돈 많이 벌었잖아. 응? 이제 좀 엔조이 해봐. 네 마누라 늙었잖아. 젊은 애가 얼마나 많냐. 가만히 있겠어요?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뭐 아직 쨍쨍하고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인생이 받는 자기 분수를 지키냐 못 지키냐 할 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지금도 사단의 일들이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위치를. 그래서 가정이 깨지길 바라고,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나라가 어지러워지길 원하는 거죠. 분수를 못 지키는 사람은 이 꼭 철새 같은 국회의원 같아.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이익만 위해서 여기 가면 돈을 더 벌까, 저기 가면 뭘 투표를 한 표 더 받을까, 왔다 갔다 친구들. 그게 다 뭡니까? 위치를 떠난 존재들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한 존재라고 인정을 받은 거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똑같이 주신 그 위치를 잘 지키고 있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칭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 이 위치가 어느 자리인가? 그걸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구나. 그럼 그 자리를 귀한 줄 알고 잘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보험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게 되면은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그런 모든 성도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도 좀 이상한 얘기겠지만 분수를 알고 분수대로 사는 성도가 되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